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 행위를 넘어 참된 경건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세계에서 수많은 부딪힘과 충돌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시련입니다. 영어로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테스트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또 삶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인데,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유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테스트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체력 테스트가 됐든 건강 테스트가 되었든 아니면 성적 테스트가 됐든 사실 테스트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꼬드기는 거죠. 속이는 거죠. 마치 하와를 뱀이 속이고 유혹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을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뱀을 무찌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꼬드깁니까? 테스트는 하실지언정 우리를 유혹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 누구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관련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본적인 암송 구절이죠. 다시 한번 시작. 눈을 감고, 못 외우신 분들은 눈을 뜨고,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슬쩍 봤는데 감으신 분이 별로 없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 아는데 그냥 눈 뜨고 하신 거죠. 우리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돼요? 죄,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사망하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이것만 네가 충족하면, 이것만 너에게 있으면 네 삶은 행복해. 너는 편해질 거야. 너는 삶의 만족을 얻을 거야. 우리를 막 꼬드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갖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욕망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막상 그거 하면 어때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또 그것도 채우면 또 어때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여러분, 돈을 1,000만 원만 벌면 난 만족할 것 같아. 그렇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하고, 1억이 또 채워지면 뭐가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하고, 10억이 필요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유혹은 우리를 속여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은 결코 우리가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온갖 좋은 은사, 은사는 선물이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거기에서 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꼬드겨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면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를 낳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중생을 가리키죠. 거듭남을 가리키죠. 이 진리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거듭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뭘 만들어요? 첫 열매로 만들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 세상의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결국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수화. 첫 열매는 그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죠? 첫 열매는 모든 것이 이어서 우리가 이제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영혼들과 나머지 모든 세상의 피조물도 어떻게 된다?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욕심에도 우리는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솟아나오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욕망이 솟아나오잖아요. 막 갖가지 욕망. 어떤 욕망이 솟아나와요?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웬만한 데서는 다 걸리죠. 더 먹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막 먹어도 더 먹고 싶고, 그죠? 자도 더 자고 싶고. 이 솟아나오는 욕망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즉 뭡니까? 입보다는 듣는 것, 즉 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격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매일 매순간 유혹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잘 지어진 교회당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죠.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각 가정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정해진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오면은 가장 먼저는 아니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꼭 중간에 뭐예요? 함께 밥 먹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집에서 모인 그 설교 시간에는 한 사람이 오늘날처럼 설교자 한 사람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각각 같이 앉아서 둘러앉아서 성령이 계시를 주거나 영감을 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힘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일어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면 또 누군가가 또 일어나서 영감을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에게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먼저 속히 들어야 돼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 먼저 말할 거야 이러지 말고 뭐하라?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주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어라. 그리고 말하기는 좀 더디해라.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다고 딴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못하게 하고 나 혼자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아니야 하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예배가 어떻게 돼요?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이 목사님 은혜 안 돼요. 내가 설교할게요. 누가 튀어나오면 예배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말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왜 잠잠해야 돼요? 들어야 하니까.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고 들어라 먼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1절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뭐예요?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 너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예배 시간에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은 듣는데 먼저 속히 해라. 그걸 먼저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그 영감을 받은 말씀을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라. 먼저 듣고 나서. 그리고 다투지 마. 성내지 말란 말이야. 왜 싸워? 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해? 너만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말한 거 비난하고 야 그건 성령이 임한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 맞지 아니야. 맞는 게 아니야. 교리적으로 보니까 신학적으로 보니까 그건 안 맞아. 비난하지 말고 성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가 들어야 세상에서의 유혹을 내가 그것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말씀을 듣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성질 빡빡 내면서 받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온유함으로 모든 어떤 나의 갈증이 다 해소된 것처럼 아니면 고통에 있던 사람이 약으로 그 고통이 가라앉은 사람의 어떤 그 평안한 상태처럼 그런 마음 상태로 막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이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사도 야고보가 진짜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랬어요. 받는 거랬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유혹을 이겨요. 그래 놓고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받으라고 해놓고 뭐라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야,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근데 말이야, 말씀을 받는 것이란,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야. 말씀을 진짜 듣는 것이란, 말씀을 받는 것이란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즉 말씀을 행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이것을 이토록 강조했는지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낙심될 때가 뭐냐, 기껏 설교를 했는데 같이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싸워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왜 예배 드렸지 우리는? 도대체 왜 말씀을 들었지? 아니, 성도가 싸우라고 목사가 설교한 적 있어요? 사랑하라고 설교는 해도 싸우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게 써 있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너희들이 싸워야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야? 그래야 은혜 제대로 받은 거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라고 해요. 그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들이 난무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삶의 모습과 태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 야고보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제대로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예배드린 것도 아니에요. 왜요? 듣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집에서 항상 집에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애들이 방을 정리를 안 해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는 우리 딸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의 어떤 따님도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옛날에 자기 그 아이도 학생실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아, 우리 딸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 또 이렇게 되면 또 딸 가진 장로님들만 뭔가 좀 공격에 타겟이 된 것. 어쨌든 그렇다. 누구나 어느 집이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끔 그렇게 야, 방 정리해. 엄마가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요. 나중에 가서 보면 방이 정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 귀로 들었잖아요. 대답도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행하지 않았죠. 그럼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사랑하라, 예배하라 말씀했죠. 여러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제대로 말씀을 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하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드는 거고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네, 11조 드려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11조 드린 거예요. 전도해라. 네, 열심히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내가 교회 생활만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인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내 신앙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설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능력이 있다면서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구합니까? 예배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십니까? 전도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얼마나 몇 명이나 전도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있죠?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로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설교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왜 듣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요.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다 보면 은혜는 받아요. 아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귀로 듣다 보면 당연히 그 가운데 은혜는 있어요. 근데 은혜가 목적은 아니에요. 은혜 받는 목적은 내가 그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지,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 말씀의 설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100명이 다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움직이면 결코 그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를 전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라도 제대로 주어서 받아서 성도님들이 실천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요즘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요즘 제가 설교 쉽게 하지 않습니까, 나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혀를 재갈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데 있어서 말로 쉽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로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입으로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입이에요.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예. 우리의 뚫린 입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쉽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다는 것.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참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실수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많아요. 자꾸 설교 시간에 일부러 좀 약간
웃자고 자극적으로 뭐 이렇게 웃자는 한번 웃고 넘어간 치고로 하자고 해서 제가 좀 일부러 표현을 좀 과격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죠? 가령 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둥아리라고 했다든가. 그래서 집에 가면 꼭 혼나요. 그래서 오늘은 주둥아리라고 안 해요. 조동아리예요. 어쨌든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제가 근데 단지 어떤 표현의 실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의 문제도 심각해요. 제가 예전에 권사주간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으니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르단에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굉장히 저랑 친하게 지내는 가정끼리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이에요. 그분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그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참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조영기 목사님은 다 좋다.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분 앞에서 좀 약간 막 리얼하게는 비난은 못하고 좀 점잖게 좀 비판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내가 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문득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참 대단한 분인데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요르단에 보이스톡으로 전화 걸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요즘 조영기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목사님 앞에서 성사님 앞에서 제가 조 목사님 비난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입을 함부로 돌렸습니다. 뭘 안다고 제가 조금 얄팍한 나의 신학적 지식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주의 종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말로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도 설교 듣고 나서도 나중에 가서 뭐 우리 목사가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너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꼭 그 사람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꼭 3번 정도는 진수성찬을 대접하세요. 3번 정도 최소한. 진수성찬은 막 푸짐하게 물론 시간을 들여서 한꺼번에 먹이지 말고 그건 고분이니까 시간을 들여 먹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이만큼 아끼고 사랑합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쯤 드리고 싶었어요 하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비난을 하고 바로잡고 싶으면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혀에 실수가 많습니다. 반드시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욕망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분명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을 포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추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가 꼭 고아든 과부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물질을 가지고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왜 세상의 가이사, 로마 황제의 가르침을 따르고 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왜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과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꼭 이 네 가지만 나타나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가지는 대표적인 샘플이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여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방치워 있으면 깨끗하게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뭔가 정리한 티는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 말씀을 순종했다는 하는 어떤 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리는 티가 나타나고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를 들은 티가 나타나야죠.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었으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해요. 주일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요. 내가 진짜로 마음 땡기면요 수요예배도 나오고요. 어떤 데 진짜 새벽기도에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100번 1000번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말씀 잘 들었어도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성화로운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로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성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가 현재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이제는 구원 받기 전에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구원 받은 다음에는 구원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그 내용물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분명히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은혜 주시고 더 성령 부어주셔서 능력 주셔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공급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